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끝절 20절까지 전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날이 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도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즉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긴 본문인데 사건이니까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게 좀 재밌는 모습 몇 가지 좀 먼저 살피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들이 빈 성에, 아람 성에 가서 텅 빈 거 보고 이제 막 물건을 취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병 환자니까 사실 얼마 사지 못할 텐데 가서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진영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여기 써 있죠? 아마 군대 장막인 거 보니까 4사람이 들어갔지만 충분하게 털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9절에 보니까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더 초연해야 되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일단 앞에 있는 금과 은을 보고서는 그냥 다시 탐욕이 발동해서 가서 다 먹은 다음에는 그거 감추느라고 어디다 감췄는지는 말 안 하지만 글쎄요, 땅에다 묻었겠죠. 다시 넷이서 또 장막에 들어가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탐욕, 참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이 나병 환자도 이렇게 탐욕에 묶여 있다면 스스로 곧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탐욕,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건데요. 탐욕은 죄악의 씨앗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만 탐욕에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나병 환자보다는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아마 더 많이 묶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래도 금방 자기 자신을 회복해요. 한 2 진영에 들어가서 막 금과 은 얻어다가 땅에 묻고 나중에 이제 가져가려고 숨기다가 스스로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동족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굶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이 기쁨을 나눠서 되겠느냐. 나머지 3사람이 그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래도 중단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문지기에게 말해요. 여기 처음에 보시면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사람은 사실 커뮤니티 밖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서 공부하면서 봤지만 율법의 정결법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 쫓겨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내가 그래도 민족의 의리를 지켜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아마 멀리 정결법대로 멀리 서서 얘기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성문 문지기에게. 여보시오, 우리가 방금 아람 진영에 갔다 왔는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그 성이 텅 비었더이다.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갔어.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매복 작전일 것이다. 그렇게 오판해요. 아람 애들이 우리가 지금 굶고 있는 거 알고 일단 작전상 후퇴했다가 우리가 나오면 급습해서 우리를 다 죽이기 위해서 매복 작전일 것이다. 그래서 왕은 오히려 믿지 않아요. 근데 신하 하나가 왕이요, 그럴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병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 예루살렘 성에 말 5필이 남았던 것 같아요. 병거는 보통 2말 이상이 끄는 마차잖아요. 그래서 병거 2개를 만들어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보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 강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막 충분히 먹고 그들이 버리고 간 모든 물건들을 챙기는 그런 쾌거를 거쳤다는 것이 오늘 보면 이야기인데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에서 좀 이렇게 노트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 가장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실은 뭐 내가 증인하려고 해도 넌 증인 자격 없어 이렇게 따돌림 당했던 문둥병자 4사람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모습.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우리 구세주로 오신다는 소식을 제일 처음 듣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역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던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었잖아요. 요한복음 살펴보면 또 굉장히 재밌는 게 3장 4장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그 공의회의 회원인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주님께 와서 밤에 몰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을 상담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반면 4장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옳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낮에 아침에 물길로 오지 못하고 아주 더운 낮에 물길로 온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첫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문둥병자처럼 주님 낮이는 밤 들녘에 있었던 목동처럼 가장 사람들이 좀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도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천대받던 한 여인이에요. 아마 아무 학문도 없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기쁨의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하게 되어 성문 밖에서 사는 거짓들이에요. 구원의 소식이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잠시 지체했지만 기쁨의 소식은 지체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왜?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참 죽음이 우리와 가까이 있구나를 많이 느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식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분씩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주로 많이 한국에서 돌아가시는데요. 주보 보면 거의 한 분씩 나죠. 우리. 그러니까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 우리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기회 있을 때 즉시 지체 없이 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아마 가장 큰 그 핵심은 저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원래 이제 우리 주일날 공부해야 하는 텍스트에 따라서는 3절 말씀부터인데 저 1절 말씀부터 읽은 거예요. 1절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우리 예루살렘 성은 아람 진영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주 피폐하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물자가 그냥 하나도 없어 가지고 여기 앞에 본문에 보면 이 나귀의 변이 수십 세겔로 매매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 나귀의 변을 뭘 상징하는 건가? 학자들이 그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나귀의 변이 실질적인 연료로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귀의 변이 연료로 사용된 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이 잘 먹는 이 둥그란 빵이죠. 펠라펠이라고 그러나요? 그 빵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일 것이다. 근데 둘 다 사실은 뚜렷하게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히브리 성경이 항상 이렇게 심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뭔가 심볼일 거예요.
뭐 실질적인 뭐 낙의 변 자체가 수십 세겔이 되었다 하는 말보다는 뭔가 무슨 상징성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얼마나 이 정말 나쁜 상황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수사학적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24시간 후에는 예기치 못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왕의 한 신하가, 왕의 신하 한 사람이 큰 실수하는 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야말로 미친 짓이에요. 이러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은 주의 종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되받아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뭐를?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내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싸게 팔리고 보리가 정상 가격에 매매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엘리사가 예언하는 건데요. 그 나머지 얘기는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람 진영이 하나님께서 초이상적으로 일으키신 소리에 놀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햇사람과 애굽과 동맹에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경제를 회복하게 됐다는 얘기. 지금 이제 우리 읽어드린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 7장 1, 2, 3절의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고 앞에는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뒤에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사람들이 아람 진영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르르 몰려나가는 중에 성문 앞에서 늠름하게 서 있는 왕의 신하가 밟힘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보세요. 엘리야에게 임한 말, 또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 부족한 사람에게 임한 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근데 심지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종들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며 영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입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기쁨의 소식. 제가 장례식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안 죽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대리인으로 멋있게 문명을 세워나가면서 살도록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왜 죽죠? 왜 죽음이 이 땅에 도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신실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이 군대 장관처럼 이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을 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고요.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